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복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천국을 믿든 지옥을 믿든 안 믿든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가세요 라고 하면은 버럭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한국인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이 무의식 중에 내가 복 받아야겠다라는 이 너무나도 큰 복의 그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복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물론 제가 하나하나 찾은 것은 아니지만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1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 중에 130여 여 정도 복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수부, 귀, 강령, 유호덕이라고 해가지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 그러고 재산을 많이 모아 가지는 것을 복이라 그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 그러고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복이라 그러고 죽을 때 객사하지 않고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임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오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동사들을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어떠한 길을 보고 어떠한 관역을 보고 나아 있는가,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올림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이 양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양궁을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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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양궁 경기장 가면은 그 관역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궁 선수가 그 10점을 맞추기 위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관역 가운데 있는 10점이라고 하는 그 정면을 보고 쏩니다. 근데 그 10점을 바라보지 않고 9점을 바라보고 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의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에 이렇게 초점이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역을 잘못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 있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서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른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너네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것,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범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이 나오는 영화나 귀신이 어떻게 막 일하는 그 영화들을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보기 전까지는 그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조차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 귀신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화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화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틈을 타고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은 귀신이 그만큼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시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올바른 시선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정경화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너희에게 참 복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분명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이라는 성경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고,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서고 앉고 따르고, 이 문제가 결국 여기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나에게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내게 불필요한 에너지로 쏟아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에 분명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그들에게 그 천국 비유를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나 그 복음을 듣더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씨앗들이 다른 데로 새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시대 때 정말로 문제된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밖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요?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나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 감옥에 있든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나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비록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가 있는 그 곳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면 이 말씀들이 꼭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요? 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서 그 곳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그 삶이 형통하여지는 복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떠한 부요함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어떠한 오래 살고 부를 모으고 어떠한 강령하고 이러한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돈이 복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인 사람들은 없나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물질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때론 건강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 있겠죠. 궁핍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할 수도 있겠죠.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의 다른 결핍들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다른 생각들, 내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어떠한 환경이 들어가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결핍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충만이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요가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풍요가 넘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삶.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